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구찬송가 1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 은혜께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그 민감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순수하게 신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사야 26장 19절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데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있어도 그들이 권위를 모세오경에게만 두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규칙이나 계명들을 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늘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아주 급격한 회복을 기대했던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친헤롯파 그룹으로 정치 권력과 협력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번영을 추구했던 그룹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어떤 편에 서 있었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는 대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모세는 바로 모세오경을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오경의 수원법, 즉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수원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 아내를 남기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 동생의 이름을 따른 것이 아니라 형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그 가업을 잊게 해주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 과부들은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면 몸을 파는 것 외에는 딱히 할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과부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형의 자손이 계속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이 수원법을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논리적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이는 이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곧 만일 부활을 인정할 경우 이 율법에 따라 7 남편을 갖게 될 여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7형제가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 없이 죽었고, 둘째도 셋째도 다 그렇게.
그리고 7사람이 다 그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거는 부당한 질문이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부적절한 상황, 부당한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또 궁금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혹시 사별한 경우 그리고 다시 재혼했을 때 두 아내를 맞이한 남편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둘 중에 누가 그 남자의 아내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주님은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실수, 즉 첫 번째는 성경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첫째,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던 모세오경은 잘 알고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만일 그들이 모세오경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을 지적하고 있는 뉘앙스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도 이미 부활에 대한 교훈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26절, 27절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해는 인간의 경험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믿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만약 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들은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모세오경조차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번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충만케 하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시켜야 되는 목적들이 있죠. 그러나 부활의 삶에서는 출산은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지요.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뜻은 부활 후의 삶의 모든 면에서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단지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만 한정적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처럼 어떤 불멸의 특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천사도 죽지 않는 것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것처럼 이 표현에 있어서 천사에 비유해야지 우리가 다 천사처럼 된다고 적용해서는 안 될 말씀이죠. 어쨌든 그렇게 불멸의 특성을 우리도 천사들처럼 공유하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부로 지내던 자들은 부활 이후에 어떤 관계로 지내게 되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는 더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청중들의 상상에 맡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그러한 관계가 인간의 지금 우리의 현실의 경험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겠죠. 마치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 이 결혼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 부부의 관계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 후에 부부 관계가 더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근심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후에 누리게 될 신비한 관계가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친밀하고 더 신뢰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속될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그 부부의 관계보다 이해할 수 없는, 추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런 더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26, 27절에 사두개인들이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직접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에 관련된 말씀인지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가의 경우 70인역의 현재형 동사 이 에임이라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말씀에 현재형을 에임이라는 현재형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제에 의거한 논증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은 말씀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름에 드러난 하나님의 특성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즉 살아계시는, 늘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현존하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 죽음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 안에도 나는 항상 살아있는 자, 나는 늘 존재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드러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미 죽은 자를 지금 살아있는 자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고 추론한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지만 그들은 부활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계신 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현재 이미 죽은 그 조상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빗대어서 보는 것처럼 부활이 모세오경 안에도 담겨져 있음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름 자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서기관들의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서기관 한 사람이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지금 성전 안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겠죠. 이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은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에게는 이 질문은 어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후에 보면 그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늘 어떤 계명이 더 위대한 계명이냐, 더 우선적인 계명이냐를 놓고 늘 변론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했겠죠. 이 사람이 모든 계명을 거론한 것은 유대인들이 모은 이 수백 개 율법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한 그 유명한 논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개가 되는 그 법률들을 분류했고 어떤 법이 더 중요한지 따지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을 계기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선적으로 구약의 계명들 가운데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 첫째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계명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었어요. 예수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되는 계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정작 두 번째 계명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 계명입니다. 즉 이 법은 수평적인 관계, 즉 우리가 인간들을 대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않은 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삶. 십계명과 다른 모든 구약의 계명들은 이 두 율법으로 요약되고 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딱 붙어있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분명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어떤 모든 다른 기타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모든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법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사사시대 이후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금 당신이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또 이사야나 호세아서에 보면 이사야 1장 11절, 또 호세아 6장 6절 같은 데 말씀 보면 제사가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제2의 그 제사와 어떤 그 제2 의식들을 좋아하고 있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일반 백성들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완전히 핵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껍데기를 붙들고 있느니라 정작 알맹이는 놓치고 있는 그들의 상황. 그들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알맹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너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참 아픈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픔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 선생은 어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어떤 그런 제의식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삶의 껍데기를 유지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만 붙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알맹이를 가득가득 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알맹이를 놓쳐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자들이 아니라 먼 자들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종교 의식만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부터 무언가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가까운 것이 아니라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 가장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껍데기만 붙들고 종교적인 의식과 그런 형식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을 때는 밖에 버리어서 밟혀버리는 그런 소금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